우리 장영출 목사님 소망교회 부흥회 마치시고 가시는 날이라서 우리 전기현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시느라고 저도 갔다가 왔는데, 우리 교회를 학교를 쓰고 계시는 스테이시 교장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랜드로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자주자주 이야기하시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해주면 감사한 거죠.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AT&T에서 온 대력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렇게 장비를 어떻게 잘못 옮겼는지, 아니면은 제가 늘 차 받쳐놓는 그곳을 자기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위에 높이를 생각 못했는지 꽝 해가지고서 온 학생들이 다 놀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는 이 대럭과 아마 친구든 슈퍼바이저가 온 것 같은데, 와서 아주 긴장하고 그냥 우리가 빨리 이렇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안 됐고 뭐 불쌍하다고까지는 그분에게 미안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대럭,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말아라. 뭐 좀 이따 고치면 어떠냐. 시간 가지고 이렇게 카펜터를 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천천히 고치도록 하라. 그리고 시간, 너 얼마나 바쁘니? 네 시간 가지고 네 일 해. 네 시간도 하나님 시간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 시간이야. 제가 이제 예수 믿느냐 물어봤거든. 그런데 그렇게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표도 안 나게 다 잘 고쳐놨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월요일 아침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다음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요. 저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외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 정말로 알 수 없는 단어가 어쩌다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뜻을 해석하고 본문을 설명을 해야죠. 메네란 말은 numbers, 그런 말입니다. 수를 세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를 세어보니까 네 생명의 날이 다 끝났다. 그리고 대겔이란 말은 스케일이란 말이죠. 너를 달아보았더니 함량 부족이다.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끝났어. 우란 말은 엔드란 말이고 바르신이란 말은 스플릿, 그런 말입니다. 너 나라를 나누어서 두 나라에게 나눠주게 됐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가 그러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쩌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아이쿠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좀 일찍 오시지요.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제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건 마음껏 잡수시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가서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눈물을 머금고 고통 속에서, 정말 인생의 회한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기가 막힌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기간이 다 됐어요. 이상하게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내일이 인생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을 주인공이 돼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이해하실 거예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두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참 뭔가 참 꽤 괜찮은 자리를 그저 차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였든 대학생 때였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괜찮은 자리를 어렵게 올라가셨어요. 지도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지도자 위치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위치를 지키려다 보니까 맨날 실수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평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지혜도 없고 경륜도 없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맨날 일만 그르치냐.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더니 어느 날 자기들이 결심해서 이제 당신은 함량 미달이니까 도저히 당신의 리더십이 우리를 리더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으니 스텝다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으실까요? 여러분들 웃기를 좋아하시니까 진짜 좋으신 거예요. 되게 씁쓸할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인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구겨졌단 말이야.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일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들은 지금 벨사살 왕이 바로 이러한 정도의,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분벽에 쓰여있는, 하얀 벽에 쓰여있는 그 엄청난 글씨를 해석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세 가지 죄악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자기 할아버지쯤 되는 느부갓네살 왕,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자연 은총에 따라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심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속이 좀 찼는지 그때마다 얼른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벨사살은 그의 후손으로서 너무도 역사를 잘 아는데 건방지기 짝이 없이 그러한 귀한 교훈이 참 가문의 온 백성에게,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교훈이 됐는데 그것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보고서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민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란 말이 뭐 보통 지식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수없이 반복되는, 매일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애써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만 때문에 망했죠.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성전의 기구들을 약 한 5,400점 갖다가서 술 마시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생을 즐겼어요. 더더구나 대신에 말도 못하고 사람이 소유하고 사람이 다룰 수밖에 없는 무생물 금, 은, 동, 철, 목, 석을 갖다가서 이 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런 친구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깨끗이 그 인생 끝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엄청난 일을 당해서 그날 밤에 깨끗이 죽고 망하고 끝난 그 제국처럼, 그 제국의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BC 484년부터 430년까지 54세를 산 유명한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던 메데 바사군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다 정보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더래요. 인생의 엉뚱한 것에 취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대표적인 표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는다면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반대로 살면은, 오늘 사실은 우리 김진현 간호사님 그리고 고찬이오 집사님, 지난 여름에 제가 소개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의 입으로 좀 간증하셨으면 그랬는데 너무 사양하시더라고요. 사양하시는 분에게 너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실례니까 제가 그만두었지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노티스를 주고 갑자기 쫓아오셨어요. 이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남목사 부부를 못 만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 받는 분이 양해해 주셔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기억나던 것은 메르스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님들 중에 여러 종합병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에서 이 다이알리시스, 신장 투석을 하는데 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SOS를 쳤어요. 근데 저 양반이 자원해서 가셨어요. 아무도 안 가는. 그리고 이 방역복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는지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애써서 기억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하여튼 완전 군장이라고는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옷을 겨울을 위해서 방한복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지 하고서 이 한증막에서 100m를 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땀이 줄줄줄줄줄, 보통 일이 아니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곳에 가서 위험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잘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던 귀한 따님이셔요. 그 종이 여기 오셨는데 어저께 대화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놀라웠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 아드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고 내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참 저희를 통해서 제자훈련 잘 받으셨구나.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우리 고찬유 집사님도 아버님께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렵게 기도하시다가 1년 전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후에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돌아가실 때 환한 얼굴로 너희들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거라 그러고 편안하게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고창희 집사님은 리포터시니까 나와서 말씀하기 하면 너무나 잘하실 텐데 제가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향 교회에서 제가 심어둔 교회에서 들려오는 우리 집사님들의 말씀 듣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존재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 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어렵게 인생을 살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다행히 서울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법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법대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진짜 예수쟁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 양반이 간증하기를 이제까지 자기는 초등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없이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못 봤다. 근데 내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가 진짜 예수쟁이더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처음에는 저 사람 제 정신이 아닌가 봐. 뭐 좀 정신적으로 좀 나상 하나 빠졌나 봐.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화내는 법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친구, 자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화나는 일도 없나 이 사람아? 친해진 다음에 말문을 열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나 그렇게 됐어. 아멘.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됐어. 나의 모든 죄악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모든 걸 내어드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네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친구가 3년을 전도했는데도 저항했대요. 그 양반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저항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앓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해?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심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 무슨 하나님이셔? 3년을 거절했대요. 게다가 3년 만에 항복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를 잘 이끄셔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셨느냐? 대법관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참 훌륭하셔요. 조금 놀라시는 기색을 보이시는 거 보니까 많이 저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들이 되신 거예요. 대법관. 그분 성함이 김자 신자입니다. 마치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 교통부 장관 성함이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풍성하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 너댓 살 내지 한 10여 세 젊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한국의 모든 법과 질서를 운영해 나가는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서를 다시 봅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인생,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삶,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생 살면 뭐해요?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그 인생, 자기의 인생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가정 사정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그런 결단도 없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멋대로 사는 삶.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어쩌면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갈수록 앞장서가는 우리 미국이, 장로님들도 미국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만은 기도하시겠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도 좀 부탁드려요.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는데 갈수록 사단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해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걸 부정해버려요. There is nothing absolute. 아무것도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벨사사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사니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인생의 거울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해 주셔서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걱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선언할 때 그냥 자연히 쉽게 돼서 한 말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인생관에 대해서, 죄관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성화관에 대해서 대신학책에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쓰셨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절한 영적 투쟁을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Oh, how alas, how miserable I am. 7장에서 막 신나게 자기의 그 영적 싸움의 고통과 갈등을 하루씩 퍼부어놨어요. 그리고서 8장 초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You are set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and death by the law of the Spirit and life. 그런 말입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You are set free. That is the end of the story.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렵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정말 고백하고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보는 것과 안 그러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 주님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죄악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아니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고 부활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오죽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사신다고 말씀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격려해 드립니다. 이러한 눈으로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세상적인 거 아무리 좋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이 주어지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아도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망하고 불행하고 창피하고 정말 그렇게 비참한 삶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까, 오실 예수를 물론 모셨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걸 해석해 주면은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 삼는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니엘이. 아이고 임금님, 영예는 당신이 홀로 받으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한 주 한 주 여러분 배울 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과 제 생애가 확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말씀 받고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얼마든지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지옥까지 가셔서 그 순간에야말로 사단이 웃으면서 아니 저 인성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지옥으로 끌고 왔으니 내가 승리했지 천만에요. 3일 만에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승리가 다 선언됐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전인 치유만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십시오. 여러분들 위대한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가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삶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며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 듣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까? 당신을 통해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를 통해서 수없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전진하여 승리하는 위대한 하루, 한 시간, 그리고 한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죠.